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자 엘사가 선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고 그 선자의 청년이 길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말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코비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서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 하는 그 글에 있는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이른 봄날 나는 한 늙은 농부를 만났다. 나는 이른 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곡식이 자랐는데 참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장에 유리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식물은 깊지 않은 지표면에 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풍이 왔을 때 곡식들이 쉽게 쓸려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장이 쉽지 않으면은 식물은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풍이나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제가 사역하던 그 이집트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 감신 바람이 분다 그러거든. 감신이 뭐냐면 50일이라는 아랍어입니다. 감신, 아르바인은 40,
50은 감신인데 감신 50일 동안 바람이 부는데 그때는 나무 밑에다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 왜냐하면은 그 바람이 이렇게 아무리 큰 나무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라 할때라도 바람이 불면 딱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것을 자세히 보면 마치 방석 동그란 방석이 넘어진 것 같아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석처럼 이렇게 뿌리가 얕은가 하면은 항상 잎에 물을 줘서 나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있어도 물을 주면은 물을 받아서 클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신이나 이런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들 얘기가 바람이 불 때는 나무 밑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 나무가 쓰러져서 차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역경을 미래 태풍을 견뎌내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 하는 그런 그래서 나온 한 단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날인 줄 믿으십시오. 무슨 그런데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젊었을 때가 인생 최고의 날이지 이 나이에 무슨 인생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고 그 날이 혹시 순풍이 불 때도 최고의 날이고 태풍이 불 때도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 삶이 오늘 하루가 거칠어도 최고의 날이고 거칠면 준비를 위하여서 최고의 날이고 순풍 부드러워도 최고의 날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로써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내려진 세 개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 아래에 있을 때 그가 낙심하고 호렙산 아래 때 일어나라 하면서 세 개의 사역을 명령했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역을 명령한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했고 또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것도 이미 시행했지만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는 일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사역 세 가지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함으로써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 진행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합니다. 이 길랏 라못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요람 왕과 요람이란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말하고 요람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이 요람 왕과 요호람 왕이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벌였던 전략된 요충지였습니다. 예후란 이 군대 장관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이죠. 예후라는 군대장은 그 지역에 남아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전쟁의 큰 전쟁은 끝났지만은 이렇게 그 지역을 방어하는 장군으로서 그 지역에 남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 1절이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엘리사의 제자, 오늘 성경에는 엘리사의 청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사의 제자는 길앗 라못에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후를 집안으로 골방으로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9장 6절 7절에 나오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예후를 불러들인 거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이스라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아합의 집,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오므리 왕조를 말합니다. 이 왕조의 이름을 우리가 이시조선, 뭐 고려 왕조, 이렇게 이 왕조의 이름을 떼는 것처럼 이것은 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 아니겠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를 치는 그런 역성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부하 장군에게, 예후에게.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부하 장군에게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라, 역성혁명을 일으키라 하는 명령을 기름을 부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은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세벨의 죄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후가 방에서 나올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방에서 나올 때, 아마 여러분 상상하면서 머리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밖에서 나올 때 그의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후가 방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이죠.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아마 이 예후가 그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랬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도 상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무슨 말이냐,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더라. 그랬다니까 거기는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던 장군들이 겉옷을 벗어 이 층계 맨 위에 깔아놓고 거기에 앉게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좀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3대 사역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명령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대를 걸쳐서 되어진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한 사역인데 그 이야기가 엘리사를 지나서 또 엘리사의 그 종을 통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일이 시행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한참 오래된 예언이었고 명령이었고 또 작정하심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 당신이 작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 일을 차분하게 진행해 가신다 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3가지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걸 언제 이루지? 이런 조급함을, 또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느꼈어요.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조급하잖아요. 조급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 일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참 적당한 시기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반대가 많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급해하고 당황스러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 당신이 작정한 시간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되고 느긋함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삶에 한번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해하는 거, 그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이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일이든지 한번 다 정리해 보십시오.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할 때 그분의 일을 이뤄 가신다 한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왕을 세우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작정했던 그 세 가지 일이 완성되는 고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배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마음에 조급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되고 느긋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바로 사업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의 일이라든가 또 마음속에 어떤 계획된 일이라든가 이런 일일 때 때로는 빠르다고 느끼고 때로는 늦다고 느끼고 때로는 장애물이 많다고 느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심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작정하신 때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일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으로 보면서 믿으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 헌금을 얻고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 사연이 있는 물질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애로운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권능의 손길로 떨리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무릎 위에 주님께서 발맞추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도 느끼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도록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 젊은 시절 교회를 섬겼던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 남선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젊은 날에 세상 풍조 그리고 세상에 많은 손짓, 미혹과 유혹의 손짓이 많았지만은 이게 산인 길인 줄 알고 내가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게 사는 일인 줄 알고, 이게 축복받는 줄 알고, 이것이 영혼에 있던 줄 알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속회에서 선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했던 그 젊은 날의 흔적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참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더 행복하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보람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그들의 자식대로, 그들의 손자대로 기대되어, 믿음이 기대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은혜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